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용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라는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안과 밖이 다르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안과 밖이 다르듯이 주 안에 있는 자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지 않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받는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초대교회의 야고보서에 예수님의 젖동생 낙타의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니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삼중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아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럴 때 뱀을 줄 자 누가 있겠는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7편에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처럼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기도하고 나중에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룰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주께 어깨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믿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마는 그 사랑한다고 해서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고생할 때에 아비 이새가 다윗을 돕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야곱이 요셉을 돕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이제 수능고사 끝나고 본고사나 이렇게 시험을 학생들이 보는데요. 부모님들이 고사장 밖에서 기다릴 뿐이지 고사장 안에 들어가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시편 146편 3절에 도울임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둬야, 기도는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담아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기도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의 기도의 종류는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들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라 듣는 기도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듣는 기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나에게 주시나고 듣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샤마이,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음성을 듣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이중성벽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소리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 성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조그만 성이니까 3,000명 정도도 충분히 남는다고 올라갔다가 36명 전사자를 남기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가 물먹은 흙담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 아간의 집안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하렘이라고 해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은을 탐내고 금을 탐내서 신할산 외투를 탐내고 해서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 집에 숨겨놓고 전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아간의 집안 식구가 아울 고짜기에서 진멸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에 이 아이성을 맡긴다.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 음성 듣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중대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듣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에 치심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수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몸에 사단이 보낸 사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한마디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또 영적으로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하나 정도는 늘 그냥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그 3번 기도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몸에 지닌 채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영적으로 깊이 육체의 가시 문제로 해결받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 참 아쉽습니다만은
참 그렇지만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은 연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복된 신령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 생활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